아멘. 2019년도 한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한 주일 정도 남았는데 잘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년도 2020년도의 전망은 어떨까요? 낙관하고 아주 밝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현대 시대에 아주 무식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적이고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려면 비관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내 인생의 결론은 어떨 것인가라고 여러분 결론을 내려야만 되겠습니까? 앞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서 성령 하나님이 본체가 여기 와 있고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받았는데 탄식하고 기다리면은 과연 그것이 정말 이루어지는가라는 우리의 내일은, 우리의 미래는 핑크빛인가 아니면 잿빛인가 라고 할 때 근거가 무엇이냐, 근거. 그야말로 낙관론을 펼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 아니면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그 불가지론에 빠져야 되는가. 그러면 이제 사실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가질 수도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알 수도 없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외면하게 되고, 외면하면 불안합니다. 여러분, 덮어두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며 그렇게 하고 있는데 탄식하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그 탄식의 후가 어떤 결론이 나는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현실은 어렵고 탄식하고 그리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그런 비관적인 전망을 가지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결론의 모습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것을 믿어야 되는, 이것이 우리의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기도할 바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는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뭘 알아야 되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준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라고 해요. 중심에.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본질이죠. 사람의 본질. 사람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그 본질을 사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가고 있는 거,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마음의 방향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으로 움직이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다. 그게 내가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것, 나를 열정적으로 만드는 것, 내가 어떤 것을 하고 하지 않고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때문에 하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선택하고 그렇지 않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 마음이 있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거 하는 거, 그게 크리스찬인데, 그것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하는가? 결과와 상관없이,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기꺼이 가는 사람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선택을 하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순교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면 죽는데, 근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리고 마침내는 세상에 알아보지 못하는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다른 말로 얘기해서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신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신적인 소명이 있다라는 것, 소명.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개신교, 흔히 이제 개신교, 개혁교회라고 부르는 그 종교개혁 이후에 나타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초기 교회, 초대교회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중세로 넘어가면서 성직자나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목적이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각자의 소명을 가지고 있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갈 때 그 소명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합쳐져서 선을 이루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필요한 것이죠. 모두 다 소중하고 모두 다 필요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있고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목적과 방향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그 안에 크리스찬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떤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인가?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제일 좋은 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죠. 인생 지나보면 알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 됐으면 큰일 날 뻔한 거 대단히 많습니다.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생각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때 그렇게 됐으면 여기 있을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다른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습니다. 나는 맞는 줄 알고 왔는데 그게 아닌 것을 압니다. 예수가 죽으시는 것을 보고 내가 맞지 않은 것을 알고 하나님이 맞는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 걸리는 것이 있죠. 모든 것이라는 것이 걸려요. 우리는 흔히 생각할 때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고 선한 것에서 선한 것이 나는데 이게 맞아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아담 이후에 타락하지 않았으면은 좋은 것에서 좋은 것이 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들어가도 이제는 인간이 타락했고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이 인간한테 들어가도 좋은 것을 산출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됐어요.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것이 들어가도 그 안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무엇인가? 다 정말 어려운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고 이 세상을 더럽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좋은 것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거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선을 이룬다. 여기가 어려운 것이죠. 여기에 모든 것에는 전혀 우리가 생각할 때 선을 이룰 것이라는 생각이 없는, 전혀 이것 가지고는 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없는 것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일 대표적인 거로 여러분 고난 같은 거죠. 여러분 고난 자체는 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어떻게 보면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타락 이후에 고난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고난당하니까 어떻게 유익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한 다음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고난당한 다음에 제가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그 고난 자체는 유익이라고 볼 수 없는데, 그런데 고난 당한 다음에 유익을 가져오게 되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실패는 실패 아닙니까? 그런데 실패와 넘어짐과 심지어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못난 모습과 죄악들이 과연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룬다. 이거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와야지 되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실패하면 끝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다른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치명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 실패가 베드로한테 일어나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수장이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첫 번째 초대교회의 리더나 마찬가지입니다. 수제자였죠. 12제자 중에 제일.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의 으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한테 너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다고 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을 다 부인할지언정 제가 목숨 걸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 전에 아니야 너 부인할 건데 그 전에 그 얘기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줘요. 누가복음에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는 실패하고 넘어질 거다.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게 될 거야. 떠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실패가 없는 무결점과 아니면 결벽증에 걸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는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베드로가 그 교회의 여러분 수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이 넘어짐 이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져 보지 못한 사람, 인간의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인간의 그 본 모습에 직면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인이 될 수 없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형제들을 굳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완전히 점과 흠이 없다라고 스스로 알고 있는 그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실패한 사람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어요? 죄인들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는가? 실패한 다음에 그 넘어짐과 어떻게 보면 치명적인 그 과오를 뭐라고 하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는 대로 쓰라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죽으면 끝 아니에요? 죽는 게 무슨 유익함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살아계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죽는 것도 유익하다. 고난, 실패, 넘어짐 이런 거 다 세상에서 다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감추고 어떻게든 여기에 걸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 막살나는 얘기인가? 그 얘기 아니죠. 사도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기 전에 그 앞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 산다. 목적이 다르죠. 나는 살든지 죽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을래? 여기서 계속 살래? 천국 갈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날 오늘 나타나셔서 너 지금 나랑 가서 천국 가서 살래? 여기서 더 살래?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죠. 사도 바울도 근데 우리가 어렵다고 하는 거와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하고 천국 가서 사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지금 너희들하고 있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이런 놀라운 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게 유익이에요, 해예요? 가족들하고 옆에 있는 게 가족들한테 있는 게 해예요? 저 인간 어때요? 유익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여기 더 있는 것이 유익이라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면 얼마든지 좋다.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은 갈망이다.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영역에 들어왔는지 알아차려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이 통치와 작용, 저절로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 가지고 어떤 반응과 작용을 하고 뭐 이것이 인과관계가 서로 연결이 돼서 좋은 쪽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이것이 선을 이루도록 일하시고 이끌고 방향을 트시고 잡으시고 다른 것들을 치시고 하는 것들을 그 안에 너희들 들어왔다라는 들어왔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안으로 이미 들어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겁먹지 말아라. 어떤 일도 너희들을 쓰러뜨리거나 그렇게 하지 못하. 쓰러질지라도 그것이 너희들한테 손해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의 1.1획도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예요?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래도 그렇지 않다라.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 선을 이루고 있다.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여러분 이 땅에 선은 아무것도 이 땅에 선은 없죠. 여러분 세상에 선이 어디 있습니까? 언제나 여론밖에는 없죠. 근데 여러분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니에요? 다수결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수결의 법칙으로 가고 있어요? 민주주의가? 결국 찾아낸 게 다수결인데 다수결도 이제는 엉망이 됐잖아요. 무슨 선이 있어요? 모든 것 다 투표해서 좀 넘어가면 이게 선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뭐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정의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결론이다. 선을 이루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언제나 불안하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초조하죠.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하고 놓을 수 없고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만 되고 하는 것들이 악순환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너희들을 초대했다. 어떤 영광이 너희들 가운데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해. 뭘 아는가? 이제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니까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아멘? 핑계대면 안 돼요. 일이 잘 돼야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한 거지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무슨 일이 닥쳐도 하나님은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그거면 된다. 우리가 우리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그거 아니잖아요.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는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가 없어서 문제 아니잖아요. 교회 숫자가 여러분 편의점보다 더 많대요. 네? 편의점이 3만 개가 있는데 교회는 그보다 훨씬 많대요. 오늘날 카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교회가 그게 2-3배 많대요. 그 문제 아니잖아요.
교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그래서 성공했잖아요. 여러분, 그 문제 아니잖아요. 그 문제 아니잖아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움직이고 하나님 때문에 멈추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포기하고 한다면, 여러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 역사 가운데 이미 들어왔는데, 우리가 그 자꾸 누리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취사 선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취사 선택하는 거. 성경을 취사 선택하고 어떤 상황들을 취사 선택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상황을 정해놓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해줘야지 내가 사랑한다. 그렇지 않다라는. 그렇지 않아. 그리고 우리는 알죠. 무슨 일을 아는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펼치신다. 우리가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니까 제2의 2류, 3류 인생, 3류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우리 성도의 담대함이 있죠. 담대함이 있고 배짱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못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못날 수도 있고 더 나아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용하신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제일 똑똑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읽을 때 뭐가 나와요? 그 당시에도 아테네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했습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를 사용합니까? 아니면 대제사장들, 그 당시 로마의 위대한 리더들, 통치자들을 사용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도 없는, 지금 뭐 역사책에 나오지도 않는 베드로 이런 사람들 사용하지, 바울 같은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배짱이 있고 믿음이 있고 담대함이 있고 용기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아무리 내가 볼 때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우리가 속된 말로 자폭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난 안 돼. 그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와 사망으로 이미 버려졌던 사람들인데 내 안에 그런 의의가 하나도 없고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삼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를 통로로만 삼아서 우리가 통로되기를 그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든지 일하신다라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용기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그 고난받은 사람이 예수님 다음에 욥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극심한 고난을 받고 중간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은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다.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왼쪽에서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내가 가는 길을, 우리가 아까 찬양했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될 것이다. 나는 내 길을 모르겠다. 내 앞길을 모르겠다. 하나님 잘 믿는데, 여러분 욥은 어려워요. 욥은 하나님 제일 잘 믿었는데 제일 고난받아요. 이게 풀 수 없는 신비예요. 근데 그가 얘기해요. 내가 나의 길을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내가 모르는 내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숨어 계신 것 같고 침묵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날 위해서 일하신다. 이게 여러분 뵙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욥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그러므로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말씀을 생명같이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내 길을 인도하실 거니까 상황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은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갔다.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맨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헌신할 수 없다, 그런 핑계들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도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 다음 계속 이렇게 고백해요. 그의 뜻은 일정하니 누가 돌이키랴. 그가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신 것을 다 이루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 천국 가는 거예요.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네? 아직 졸업을 못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는 잘 모르나 하나님이 이루신다. 보이지 않으나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 내 길을 내가 잘 모르나 하나님은 정금같이 만들고 계시다. 어째요?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도, 그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20세기에 독일의 유명한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독일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거기 이제 히틀러가 등장하기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마치 신앙을 지키면서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명한 분이 이제 헬무트 틸리케라는 목사님인데, 2차 세계대전에 이제 히틀러를 반대해야죠. 여러분, 그 당시에 대다수의 독일 교회가, 우리나라가 신사참배를 했듯이 대다수의 교회가, 그 당시에 독일 교회 대다수가 히틀러가 구세주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여러분. 네? 히틀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까지 고백해요. 거기에 이제 반대하죠. 반대하니까 이제 그 틸리케레 목사님이 교수였는데 교수직에서 쫓겨나고, 이제 나치한테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런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감시를 당하게 되죠. 감옥에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나는데, 근데 2차 세계대전이 있었으니까 이분이 이제 슈투트가르트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가니까 교회 예배당이 다 폭격에 의해서 다 박살났어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집도 다 박살났고, 전쟁하는 중이니까. 그런 와중에 상황은 더 안 좋아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자기 이제 자녀들이 우프다, 그 요리책에 음식 나오잖아요? 그거를 얼굴에 비비면서 막 울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틸리케는 주일마다 빠짐없이 강단에 섰다. 설 자리도 없는데 다 무너져서. 그래서 돌무더기만 남은 예배당에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통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기둥은 언제나 신실하시며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너지지 않고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다. 주보를 펼치십시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설교를 해요. 가운데 지금 교회 예배당도 없고 히틀러가 세상을 다 어지럽히고 집에는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동안 지내온 날들을 돌아보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곤 깜짝 놀라서 탄성을 지르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이의 무덤가에서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할 당시에, 천국이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걸 상상이라도 했더라면, 오랜 세월 동안 감옥에 갇히거나 좀처럼 낫지 않는 병마에 시달려야 하는 뜻모를 운명에 맞닥뜨렸을 때 이런 모습을 꿈이라도 꿀 수 있었더라면, 갖가지 불행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염려와 고난과 절망의 와중에서 주님의 추수철이 가까웠으며 만왕의 왕이 심판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깨달았더라면, 그런 걸 다 알았더라면 더 평온하고 자신 있게 살 수 있었을 텐데, 한결 즐겁고 침착하며 차분하게 지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알라라는 거죠. 지금 그날이 오고 있고 반드시 올 것이다. 그때 우리가 지금 전혀 그렇게 선을 이룰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하게 걱정하지 않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올해 빼버리고 싶은 날이 있고 지워버리고 싶은 날이 있습니다. 없었으면 우리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 모든 날을 합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선을 이룰 겁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이 좋은 것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앞으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선을 이루어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니까 여러분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